자, 오늘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십계명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맺었던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제 그 세대가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의 세대, 광야의 세대와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율법 몇 가지 계명을 지금 리마인드 시켜주는 다시 재교육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과 계약을 이제 체결했던 그 십계명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 십계명을 주기 전에 배경 이야기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1절에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듣고 배우며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들음과 그것을 배우는 것과 그리고 행하는 것,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걸 정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내가 다시 너에게 반복해서 좀 전할 텐데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실천해라. 이것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것. 뭐 크게 보면 이제 듣고 행하는 거 이 두 가지, 이것을 이제 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조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의 말씀은 인간이 내가 하기 원하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인간은 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 10가지 십계명을 청종해야 될 지침서라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고 조화가 되는 그런 계명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그것이 행하고 듣는 것, 이 배우는 것, 이것이 조화가 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의 뭡니까? 조건입니다. 이것을 주는 이야기가 오늘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 십계명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내용은 광야의 세대에게 모세가 돌판에다 새겨진 그 십계명을 두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세대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 교체된 세대가 교체가 되어서 그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이제 계명인데 왜 이것을 반복할까? 그것은 3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 7세대에게 믿었던 하나님의 계약, 명령했던 십계명의 내용은 오늘 너희, 우리와 세우신 약속과 동일한 것이다. 지금 너희들과 세운 약속이기도 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은 오는 세대, 모든 세대들에게 유효한 계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유효한 세대다. 물론 그 구약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을 우리는 믿지만 그 복음 속에 포함된 율법의 완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을 포함한 복음에 대한 우리는 믿지만 그 복음 속에 바로 하나님의 명령, 계명의 요약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를 위해서 바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너희 조상들에게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맺은 하나님의 계명이야, 언약이야, 약속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이 언약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정확하게 위치에 대해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다. 나는 전달자, 나는 중재자, 대언자, 그리고
교사의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전하는 이 계명의 주체는 누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내시잖아요. 그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실천하면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계약 당사자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계약의 전달자, 중재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들의 조상 세대가 경험했던 그 출애굽 사건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 자체는 그들의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끝장내고 해방시킨 자유를 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그러한 계명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자유와 해방을 찾아서 나온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 그 자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광야 세대가 지나서 이제 가나안 세대,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세대, 그 세대에게도 너희에게도 모든 인생의 애굽 땅 지경, 모든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들 짓누르고 너희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질병을 포함해서 모든 사탄의 세력, 이 모든 것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출애굽 사건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받고 종살이로부터 자유롭게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사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했던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믿으면 바로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받는다는 바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이제 겹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십계명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이 두 돌판 사이에 새겨진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7절부터 뭐가 설명이 됐습니까? 그렇죠?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설교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피조물 우리 인간 사이에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사명을 우리에게 미션을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하는 이야기가 바로 1계명, 2계명, 3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8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은 무슨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그래서 죽은 것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죽은 존재. 바로 우상이란 인간이 너희를 위해서 만든 것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 인간이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고 예배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11절 보니까 또 한 가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이 일컫다, 이 망령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우상처럼 무능력한 존재의 그 신인 그 우상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속이거나 기만하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이 1계명부터 3계명 이 세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성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 피조물 사이의 올바른 관계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 특별히 이 십계명을 설명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사이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지만, 그 중 세 분에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은 좀 한 가지 더 이제 더 넣어서 세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는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너희들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존재가 바로 너희의 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쉽게 그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을 주신 동시에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에게 이렇게 내가 세 가지 명령을 내리는 것,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너희들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천대까지 나는 너에게 이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하는 정확한 약속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기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보상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반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는 단호하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물을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부터 7번째 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뭐냐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가 이 5, 6, 7 이렇게 계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중요한 건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모를 경배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계명의 5번째 계명에 충정하는 삶을 사는 이에게 장수의 복과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은혜로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10계명에다가 이렇게 5번째다 이 명령을 주셨을까? 부모의 존재 가치를 존중하고 섬기는 윤리적인 공동체, 우리 가족이라는 이 세상의 사회적인 윤리적인 공동체가 유지되고 그 질서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 예를 들면 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이라는 가치 아니면 자식에 대한 가치는 10계명에 없습니다. 근데 부모를 존중하고 섬기라는 명령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뭐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뭐 굉장히 뭐 난리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어느 나라 사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저는 이 시대가 특별히 자식에 대한 자식이 우상화되는 그런 사고 방식이나 태도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경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말씀은 있지만 자식을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가정을 강조하고 자식에 대해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뭐 신명기도 나지만 자식에게 계명을 가르치라는 얘기를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율법을 가르치는 것.
바로 그런데 바로 자식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계명이 10계명에 특별히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할 대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고 그 전수해야 될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이 10계명의 5번째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족이라는 것 특별히 핵가족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강조된 시대인데 저는 그런 부모인 그 부모,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물론 그 위에 할아버지, 증조 다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정확하게 자칫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타인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피조물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 피조물의 생명을 주관하실 주관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바로 여기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하는 게 있죠. 갑질하는 사람들.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약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좀 없이 여기는 갑질하는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10계명의 17절에 오늘 본문의 17절에 살리지 말라 바로 이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꼭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화를 강조하고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생명주의 가치 기준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노예제도, 인간을 차별하는 제도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겠죠. 빈부 격차도 마찬가지죠.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등한 가치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해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 에게서 새겨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에서 10번째 마지막 그 3가지는 사람과 자연세계, 다른 말로 물질세계죠. 물질세계사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도둑질의 대상이 뭡니까? 물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의 인간과 우리 물질 세계 사이의 관계는 뭐냐?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탐욕을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도둑질을 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십계명에 여기에 당당하게 7번째 여기에 8번째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탐욕, 욕망의 삶을 철저하게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긴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물질과의 관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바로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도둑질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 그래서 바로 이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의 관계에 있어 그 다음 번째 20절에 보니까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는 자기의 유혹,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남에게 물질적인 그런 명예를 손상하는 것도 물질적인 해를 끼치는 것. 그러니까 그런 물질 관계, 자기의 물질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거짓 증언함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죠.
요즘 우리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물론 사법제도라는 게 있어서 법정에서 이제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증언 선서하죠. 거짓 증언하면 처벌받기로 이렇게 약속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보호하고 싶은 어떤 그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뭐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하는 거짓 증언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목적으로 하는 거짓 증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과 물질 사이의 관계를 깨뜨린 동시에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는, 그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바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에 있는 아내도 탐내지 말고 그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노예든 그 사람들이 뭐 짐승이든 뭐 재산이 모든 것을 다 탐내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이렇게 딱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에 있어서 물질관에서 남의 소유를 탐내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익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 동시에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내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이런 단서를 딱 달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번 네 번째 계명으로 돌아가면 이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우리 물질, 자연 세계 사이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하나로 딱 요약해 놓은 계명이 바로 사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자,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2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한다는 뭘요? 누구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의 바로 정확한 의도,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 계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14절을 보면 왜 안식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도,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도, 인간과 우리 물질 세계 사이의 관계를 4절 이 안식일 계명에서 딱 하나로 압축해 놓은 이유는 뭘까? 14절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내 남종이나 내 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고 일곱째 쉬셨다는 것 때문에 이제 안식일인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너만 이해하지 말고 쉬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객, 그러니까 방문객이죠. 객도 내 남종이 너같이, 너와 동일하게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 사이의 관계도 동등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종과 짐승들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 조건이라면,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는 종들까지도 안식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 세계는 가축마저도 안식하게 하라. 너가 안식하는 것 같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자연 물질 세계 사이에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축복을 천대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 속에 네 번째 계명 속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다음 스크린 보시면 아마 여러분 설교할 때 한번 있을 겁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네 번째는 안식일, 그리고 다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 그 다음에 여덟 번째에서 열 번째는 인간과 자연, 다른 말로 물질 세계사의 올바른 관계. 이렇게 이 십계명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이 모든 것이 온전한 관계로 조화가 되고 일치가 되는 관계가 되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과 언약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바로 이 십계명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다시 한번 모세가 여기에다가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십계명에 대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제가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주일날 누가 보면 이제 계속 공부할 텐데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사이에 이번 주일에도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정확히 하고 하면 왜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유대인들이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지 않아야 될 조건들 쭉 600 몇 가지 딱 정해놓고 그걸 지킨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것을 깨뜨리면서까지 바로 그들에게 도전하실까?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행동을 통하여 이 안식일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22절 33절까지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남은 단락은 모든 계명의 교사가 모세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물론 대언자이기도 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을 대신 전하는 사람, 대신 가르쳐주는 교사. 신약에는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은 모세를 교사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2절 33절까지는 중요한 게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음성을 들음으로 그걸 듣고 행하는, 다른 말로 청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22절부터 33절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2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세대 지나고 가나안 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바로 그 모든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단체로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 선생님,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렇게 다 들려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다 듣고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듣고 행함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들이 지금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얘기가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9절 한번 볼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 품어,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 영원히 복받기 원하노라.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변하지 말고 신실하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시는 말씀과 계명과 율법과 오늘 시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약속이고 이것을 아멘으로 하다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는 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2절과 33절 두 절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제자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너희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제자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저 여러분의 삶의 지경, 우리가 어느 때까지 어느 하나님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지경,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정이라는 지경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소리를 듣고 행하는 사람이 주시는 복이 이렇게 크다는 것,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야고보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뜻합니다. 그 말씀은 순결한 것이고 화평을 주는 것이고 관용하는 것이고 양순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긍휼과 선한 열매를 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편견이나 차별이라는 뜻입니다. 거짓이 없나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망령도 있겠다, 하나님 기만한다는 그 말도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 은혜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날마다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품고 신실한 청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